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만큼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지옥으로 전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간음. 소돔 고모라 성이 간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를 받았잖아요. 한국도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시키기에 지금 여당이 문재인 민주당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에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 교재 여러분 보셨습니까? 노골적인 장면.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적으로는 마귀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죠. 문재인이든 성교재를 만든 사람이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국이 버림받아서 유황 불심판을 받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으로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간음죄에 걸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 아버지 다윗 왕의 간음 행위에 대해서 같이 조명을 해 봅시다 라고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지옥으로 몰래 전도하는 것이 간음, 돈, 명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솔로몬 왕의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간음 행위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말씀 불순종 시에 반드시 불행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내가 성경 지시를 무시해도 불행, 책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없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이름이 날아가고 없을 확률이 높으며, 내가 지금 만약에 죽으면 내가 목사 신분이라고 해도 11조를 1000억을 했다 해도 전도를 1000만 명을 했다 해도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한 사역 많이 하시면은 그 천국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구원하고는 별개 문제죠. 선한 사역 많이 하시면 천국에 가서 상을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받지만은, 그렇지만 선한 사역 많이 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때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 지시를 어기면 다윗처럼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에 대한 대가, 경고는 영육간에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귀 사탄이 가장 많이 영적 무기로, 지옥 유인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간음과 돈과 명예, 기타 등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죄를 만약에 지으면 즉시 회개합시다. 회개하여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성경 시각상 99%가 아닌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했죠. 하늘나라 예수님 계시는 나라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자를 거룩하다고 볼 수 없죠.
완전히 모든 죄를 100% 회개하신 분만 갈 수 있는 거룩한 곳, 거룩한 천국에 가시려면 모든 죄를 100% 회개를 하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각으로 1%만 죄가 남아있다 해도 거룩하다고 볼 수 없죠. 간음 중인 목사 성도님이 계시면 지금 즉시 회개하세요. 오늘 밤 병사로 내일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설마 하다 모두 지옥 가서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고 있답니다. 간음 행위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혹시 이 그림 보시고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천국 지옥을 보시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간음하다 지옥에 떨어진 남자 여자들을 성기를 이렇게 개처럼 생긴 것들이 와서 인정사정 없이 물어 뜯더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꼭 잡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시고, 돈과 여자 남자를 사탄이 준다 해도 받지 마세요. 예수님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세요. 포스터를 또 한 장 붙였습니다. 간음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간음 행위를 회개하라고 붙인 목적입니다. 목사 성도들아, 여기 오지마. 너무 뜨거워. 여러분이 불장난 지옥 가는 연습할 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도 지켜보고 천사도 증거 수집 중이고 예수님도 내려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간음 행위를 할 때 마귀 사탄들이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그런 포스터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귀 사탄에게 꼬여서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마음, 행동을 밤낮 1초도 쉬시지 않고 내려보십니다.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심판 때 재판 자료로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으로 갖다 집어쳐 넣으라고 지시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1000만 배도 더 무서운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후회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바보 목사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고 죽을 때까지 지을 죄 다 용서해 주셨다고 거짓말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기독교인 10명 죽으면 한두 명 비율로 천국 가시는 것 같습니다. 긴장합시다. 여기 간음 현장에 천사들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캠코더로 증거 수집하고 있고, 마귀 사탄도 여기 와서 캠코더로 증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내려보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얘들이 지옥 가는 연습을 하고 있네. 예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 심판 때 어떤 꼬라지 당하나 보세요. 내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구원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불과 임종순간 이런 처지 당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좀 보시고 구원 성령 받으셨다면 말씀과 성령 인도대로 순종하셔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너무. 예수님이 영혼 심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심판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줄로 서가 있습니다. 아주 긴장해서. 여기 보니까 천사가 뭔가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렵게 심판 통과하신 분은 오른쪽 길로 해서 천국으로 가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여기 지옥으로, 예수님 왼쪽에 지옥으로 판결받고, 지옥에서 그냥 사람을 거꾸로 그냥 굴비 엮듯이 그냥 엮어놨네요. 예수님 앞에는, 책상 앞에는 칼과, 여기 보니까 저울이 있네요. 저울.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회개는 날마다 하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순종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시는 분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마귀 사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워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시각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무엘 11장입니다. 내용이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 앞장이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그 사건들로 보입니다.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다윗 눈에는 예뻐 보이더라 이겁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일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그녀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이 그녀와 동침하더라. 이는 그녀가 그녀를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 뜻은 모르겠어요. 이는 그녀가 그녀의 불결함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음죄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눈이 좀 침침해서 좀 그러네요. 여인이 임신하자 보내어 다윗에게 과여 말하기를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사람 보내서 내가 너의 아이를 가졌다고 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힐인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한지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라. 그 우리아는 다윗 왕의 신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주 나쁜 놈이네요. 신하의 부인을 뭐라 그래야 됩니까? 따먹었다 합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과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쟁이 이기고 있는지를 묻더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하자 우리아가 왕궁에서 떠나니 왕이 보낸 음식이 그를 따라가니라.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내가 너하고 관계 바람 피우고 애 생겼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놀란 겁니다. 놀래서 책임을 면하려고 그 전쟁터에 가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다가 그 자기 와이프하고 하룻밤 자기에 만들어서 그 애가 너의 애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뭐 그런 작전 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그의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왕궁문에서 자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더라. 다윗 왕은 임신한 바세바 남편을 집에 보내갖고 하룻밤 자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지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에서 떠나 있다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람 피운 남편에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거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겠나이까.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하더라. 이분의 충성심이 대단하네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기를 오늘도 여기서 지체하라.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우리아가 그날과 그 이튿날도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이 그를 부르니 그가 다윗 앞에서 먹고 마시더라. 다윗이 그를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그의 주의 신하들과 함께 자기 침상에 누우려 갔으나 자기 집에는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 왕이 바람피운 범죄를 숨기려고 신하인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별 수작을 다 부리는데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우리아를 술로 먹여갖고 취하게 만들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부인과 같이 잘 거라고 생각하고 다윗 왕이 술을 잔뜩 먹였는데도 안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아침에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 보냈으니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너희만 그에게 물러나와 그로 공격을 당하여 죽게 하라고 하였더라. 다윗 왕이 아주 못된 놈이네, 그죠? 지금 바람 피운 그 남자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성읍을 살펴본 후 우리아는 다윗 왕이 바람 피운 남편입니다.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장소에 배치하더라. 우리아를 상대방 적들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 있는 장소에다가 배치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 성읍에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 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인 우리야도 죽으니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하였는데 그 사자에게 여기서도 보면은 또 요압은 그 어떤 전쟁터의 지휘자 같습니다. 요 다윗하고 또 무슨 짜고 고스톱칩니다. 다윗 왕이 책임을 면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보세요. 그 사자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전쟁에 관한 일을 고하기를 마쳤을 때 마쳤을 때 만일 왕이 화를 내시면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에 성읍에 그처럼 가까이 접근하였더냐 라고 너희는 하였더냐 라고 다그치면 너희는 그들이 성벽에서 너희를 쏠 줄 몰랐더냐 너희는 여기까지 그렇게 성벽에서 쏠 줄 몰랐더냐 왜 우리아를 죽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또 말을 맞추는 겁니다.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였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그에게 맷돌짝을 던져서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라 하더라. 간통함하고 간통한 남자를 이렇게 짜고 죽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 범죄를 위해 별짓을 다 하네요. 요 제가 토다르는 겁니다. 그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내어 전하라고 한 모든 일을 알리더라.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보다 우세하였는데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왔으므로 우리가 성문 입구까지 그들을 밀쳤나이다. 그때 활을 쏘는 자들이 성벽에서 왕의 신하들에게 쏘았으니 왕의 신하 중 몇이 죽었으며 왕의 신하 히인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이 일로 너는 불쾌해 하지 말지니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 성읍에 대하여 더 치열하게 싸워 그 성을 함락시키라 하고 그를 격려하라 하더라. 그때 우리아의 아내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리아 아내의 이름이 바세바죠.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은지도 모르고 남편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렇게 장례를 치르더라.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애곡이 끝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아내가 되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였더라. 다윗 왕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이인데 얘가 하는 다윗 왕이 지가 하는 짓을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잊어먹었나 봅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주께서 나단 선지자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가서 전달해주는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이걸 지금 다윗 왕을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요? 다윗이 그 부자에게 대하여 크게 노를 발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 왕을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 왕이 그놈을 때려 죽이겠다 그럽니다. 바로 때려 죽어야 될 그놈이 다윗 왕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 나이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어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으나,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 왕을 대신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계명을 업신여겨 그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히딘 우리아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며 암몬 자손의 칼에 그를 죽게 하였도다. 다윗 왕이 지은 죄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히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내용이 담긴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려는 악을 일으키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취하여 내 이웃에게 주리니. 다윗 왕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뺏어서 남들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내가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대낮에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아니하리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죽이는 것만은 하지 않고 목숨만은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이 행실로, 이 간음죄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이거 참 중요한 얘기네요. 보세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데, 그 다윗 왕이 한 짓거리, 간음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구실을 주셨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 얼굴에 너가 먹칠을 하였다. 얼굴에 먹칠을 했다. 좀 더 심한 표현도 있죠.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그 바람 피워서 그 애가 태어나면 그 애도 죽이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심히 앓더라. 이 아이가 다윗 왕과 그 바세바 사이의 간통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으니 다윗 왕이 자기 자식 바람 피워 놓은 그 애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 부탁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의 집에 원로들이 일어나 그에게 가서 땅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나 그가 원치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더라. 7째 날에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 음성을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겠느냐고 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의 그의 종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아차리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기 집으로 와서 음식을 청하고 그들이 그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아이가 죽으니 얼마나 잡수시나이다 하니 그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금식하고 내가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 합니다. 애를 혹시 살려주시려나 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차리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라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주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 선지자 나단의 손을 통해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셨으니 주로 인함이더라. 바세바가 간통에서 그 와이프 신하의 부인을 얻어서
바람 피운 애는 하나님이 그냥 쳐서 죽었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고, 이들의 죄값을 묻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낳은 그 애가 그 솔로몬 왕이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 내용은. 간음섹스는 마귀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자와 명예와 돈 때문에 구원 소멸당해서 지옥에 관들이 예약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목사들도 대부분 지옥에 있더랍니다. 간음하든 성경 지시 거부하든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에 모두 구원받았다고 구원파 이론을 만든 좀이 아니고 존 칼빈도 처자식이 모두 지옥에 있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국 확실히 가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에 죽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 보셨습니까?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사랑의 교회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니? 하용조 목사도 있었고 또 어느 목사도 있었고, 여러분들 정말 죽기 전에 여러분들 모든 죄라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그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죽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전해드리는 것은 그 전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회개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게 해 드리는 그런 사명을,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에 구원받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목적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사탄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밤낮으로 미혹하고 유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못하게 밤낮으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천국에 확실히 가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더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까요? 그 책에 기록해 놓으면 세월이 바뀌어도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옥 보내시겠다. 이것도 여러분들 죽는 순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안 나와? 잠깐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풀이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권사, 장로,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이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 성경책은 예언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지옥 회개 부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예언, 약속, 시나리오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죠.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분께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반대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다 지옥 보낸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요약하면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각종 지시사항들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 지시사항들을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심판날에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쳐넣으신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때 목사님들이 내가 대형 교회를 세워서 많은 돈을 걷어서 선교 활동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 왜 나를 지옥 보냅니까? 경이로운 일들. 어떤 권사님들은 내가 손발이 다 닳도록 교회 봉사 얼마나 했는데 왜 예수님 나를 지옥 보냅니까? 라고 그때 나에게 항의하리니 그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느냐까지 나와 있네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지옥에 들어가라고 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배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직장에서든 교회 밖에서 전도도 하라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보내겠다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말씀도 꼭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들 심판 그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막고 불가능한 것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거듭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거 스톱하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예수님 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다라는 표현이죠. 거듭나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까?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피에 두 번째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또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 말로 절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 성경책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 회개했을 때 여러분들 회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성령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고 표현이 여러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반드시 제가 무식해서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안내하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시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살다 보면은 하락하는 걸 안 할 수도 없을 때가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옥 갈 죄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시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 성령 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려고 심히 노력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거나 회개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 설교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설교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분도 나고자 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집사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50년 만에 예수님께 붙잡혀서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